아직 목 상태가 이게 제대로 잘 안 와서 하게 되면 확 잠기는, 아직 점막이 계속 약해지고 쓰면 또 쓸수록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무튼 건강 잘 생각하고, 진짜입니다. 오늘 진짜 짧게 할 테니까 일단 임팩트 있게 듣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안식일복, 안식일인데, 자, 1계명 다른 신 두지 마라. 무슨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지 마. 그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뭐죠? 형상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이건 뭐죠? 하나님을 다시 인간의 자리로 끄집어 내리지 마라. 그런 어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결국은 이 말을 루터가 쓰는 그 유명한 신학적 표현을 하면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 귀한 말인데, 하나님은 이미 절대 지존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쓴다든지 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쓸데없고 허망하고 거짓된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이란 이름을 팔고 명분 삼아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하여간 뭐 기타 등등 하나님을 인간이 이리저리 다루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 결국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3계명 다룰 때 맹세, 주술 뭐 이런 그 쓸데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도구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굉장히 그 선명한 영적 구도가 보이죠. 1계명이 뭐다? 내가 위로 올라가지 마. 2계명 그 분을 밑으로 끄집어 내리지 마. 3계명 동등한 입장에서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 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그걸 거역하는 내용이죠. 1, 2, 3계명이 철저하다면 오늘 4계명은 당연히 연결하여 지킬 수밖에 없는 계명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이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 안 지킬 수가 없죠. 1에서 3계명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결국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예수님의 말로 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이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이 계명과 강령을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했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10가지로 표현한 게 이제 10계명이 되는 겁니다. 자, 안식일이 뭡니까?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알다시피 천지 창조 때부터 나오는 아주 원초적 개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고 6일까지 만들고 7일째 쉬셨다. 왜 쉬었어요? 왜 쉬었어? 그걸 알아야 되지. 쉬었다라는 개념 안에, 일 안 한다라는 개념 안에, 안식한다는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내용이다. 완벽함, 온전함, 손댈 것 없다. 건드리지 않는다.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거를 6일 동안 참 많은 거 만들어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셨으면 얼마나 피곤해. 피곤해서 좀 쉬고 힘내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쉬고 나서 좀 더 만들거나 아니면 만든 것 중에 고칠 거 있거나 고장난 거 있으면 좀 쉬고 충전해서 다시 그것을 수정하고 고쳐나가고 바꾸고 그래야지. 그런 게 아니죠. 왜 쉬었다? 손댈 데가 없다?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쉬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법을 오늘 읽어보면 세상의 모든 것, 동물, 가축 이런 것까지도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잖아. 만들어 놓은 것이 완벽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만든 것까지가 완벽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니들끼리 잘 살아봐라.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완벽하다라는 말, 창조에 완벽한 건 뭘 포함하냐면 만든 그 순간부터 영혼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기계 같은 건 어때요? 만들어 놓고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 놨네.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이후로는 네가 알아서 고장나든 뭘 하든 뭐 잘 알아서 잘 가. 그런 게 아니죠. 책임 안 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든 것까지가 나의 책임이다 이런 말이 아니죠.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만드신 후에 영원히 그 작동, 그 존재, 그 의미를 온전하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까지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게 완벽의 개념이지. 그래서 이 안식일 7일이고 이걸 연으로 연장하면 안식년이 되는 거고, 안식년은 워낙 완벽한 날이니까 그 7에다 7을 곱하면 77, 49가 되고, 이 49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49를 기념하기 위한 그 다음에를 50년, 그래서 희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절기, 모든 것을 탕감하고 부채를 청산해주고 그런 거,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대대적 안식일을 기념하고 있죠. 오늘 이제 뭐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유대인에겐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오순절, 유월절, 뭐 초실절, 장막절, 뭐 많잖아. 수장절, 기타 등등 이런 모든 절기들의 베이스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이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란 7이라는 숫자를 연결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다 절기들입니다. 뭐 그걸 다 낱낱이 설명할 수 없고 뭐 간헐적으로 제가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궁금한 사람 찾아보기 바라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이 안식일 우리에게 지키라 사계명인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궁극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자, 일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율법적으로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아요. 그래서 안식교라는 게 있지, 시중에. 그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통 기독교가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이제 가짜라고. 야,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니들은 왜 주일 안식일 안 지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율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성찰이 없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율법을 갖고 있으면 그건 도그마에 불과합니다. 도그마라는 틀에 빠져서 나오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은 창세기보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야. 우리하고 계산 방법이 달라. 저녁부터 그다음 아침까지 하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 되는 건데, 그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본질적인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요즘도 이 유대인들은 안식을 굉장히 엄하게 지켜요. 말도 안 되는 도그마. 그런 규례들이 많은데 참 웃겨요. 예를 들면 하나만 본다면 제일 웃긴 게 그거더라고. 엘리베이터 타도 버튼 누르면 안 돼.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어떻게 타고 있다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오면 10층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손을 통해서 버튼을 누르고 올라간다. 웃기는 얘기지. 그리고 또 뭐 지만 안식일 지키면 돼. 그 사람은 뭐 안 지켜도 돼. 뭐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우리만 하나님의 계명이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어떤 계명을 지킨다기보다는 이제 도그마에 빠진 거죠. 복음서에 보면 뭐 현대까지 갈 것도 없어. 우리 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님 시대 안식일에 대한 논란이 많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잡은 꼬투리가 뭐야? 핵심이 너 안식일 날 왜 일해? 그거죠. 안식일 날 왜 병 고쳐? 안식일에 왜 사역해? 그런 거죠. 늘 이렇게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오늘 근데 계명을 보면 우리가 안식일의 본질이 뭔가를 알 수가 있고, 그 본질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 본질에 입각해서 왜 안식일에도 사역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왜 우리는 주일을 예배를 드리나, 우리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면 토요일 날 해야 되는데 왜 주일,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연결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하죠. 뭐 제가 이제 여러 번 사실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친구들은 뭐 어느 정도 익숙하게 이해하고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한번 그 착각을 해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 11절 봅시다. 왜 지키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왜 안식일 만들었냐? 왜 안식일 지키라고 하냐? 만들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쉬었다라는 내용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요 뉘앙스가 신명기에 가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십계명은 두 군데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출애굽기가 지나고 신명기는 조금 나중으로 간 건데 똑같은 십계명이에요. 알았어?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안식일법의 내용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만 살짝 좀 바뀝니다. 찾아가 보시죠. 신명기 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3절 그 이하에 이렇게 돼 있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 내 남종이 내 여종 소 나귀 모든 가축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여종이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이렇게 쉬라 해놓고 15절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 출애굽기는 왜 안식 지켰나?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어서 쉰 거고, 신명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탈출시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통분모를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출애굽기하고 신명기가 다르지만 결국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니까 출애굽기의 이유나 신명기의 이유가 영적 원리가 같은 거지. 뭐가 같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세상을 만든 원리와 애굽에 있다가 끄집어내서 탈출시킨 원리가 같다라는 거죠. 이해되지? 왜 이게 같은 거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념하고 상징하는 게 출애굽기 10계명이라면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고 앞으로 잘 살아라 고장나도 나도 모른다 그건 완벽함이 아니겠지. 고장난 채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고치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전체를 포함하여 그걸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참 이게 깊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믿으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나에게 적용되는 섭리인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분명히 흠이 있어요. 흠이 있다고.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복구가 힘들 것 같고 그런 거 있거든. 인생의 흠들. 근데 그게 조금 더 크게 보고 더 넓게 보고 조금 더 오래 보면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그 흠이 결국은 뭐냐면 이게 희한하게 선이 되는 선을 이루게 하는 징검다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생관을 그 관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의 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는요, 여러분이 당했던 것과 지금 당하는 것과 앞으로 당할 모든 일에 사실 모든 게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 여러분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없애버리고 싶은 과거도 있을 수도 있고, 야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내지는 이건 안 당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인생에 있다고. 근데 그게 그때는 나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큰일 난 것 같지만 그 나쁜 게 아니고 이게 불필요한 게 절대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나중에 합쳐서 시간이 지나고 합쳐서 보면 알게 됩니다. 그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고 강해지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서 어떤 극대화되는 선을 이루는데 꼭 이게 이용이 되는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돌아보면 헛된 게 하나도 없다. 믿음에 붙들리게 되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그 안식일이 창조한 걸 기념하는 거라면 시간이 지나서 신명기에 와서는 출애굽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잖아. 왜 그래?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놨는데 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런 점에서 온전해야 될 백성들이 아예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고 우상 섬기고 바로 말 따르고 종노릇 하잖아. 이건 완벽한 인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이 전체의 온전한 섭리와 인도하심, 이게 온전함과 완벽함이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이거 야 노예로 살던 우상을 섬기던 네 멋대로 심판받아라 나 손 털게,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렇게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온전한 데까지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완벽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 내오는 것이 결국은 저들을 완벽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고, 원래 저들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부합되고 적용되고 연결되고 일맥상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본질을 알면 복음서에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특별히 안식일을 골라서 오히려 더 안식일에 더 병자를 고친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근데 이제 이해를 하지. 왜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거야? 일부러라도. 자, 병이 있는 자, 날 때부터 소경, 안진뱅이, 혈루병, 죽은 자, 이런 사람들 온전하지 않죠. 온전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일부러 그 안식일의 본질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 본질을 살려서 특별히 더 안식일에 병든 자, 아픈 자를 고쳐주시는 거지. 그 고쳐주시는 역사가 훨씬 더 본질적인 안식일스럽잖아. 그걸 예수님은 깨닫고 있는 거.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이 지식의 어떤 깊이와 성장이 없으면 전부 도구마가 되고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틀려버린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의 어떤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 그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왜 지켜야 합니까? 원래 그 토요일에 안 지키고 주일에 왜 지키냐 이거죠. 여러분 주일이 뭐예요? 지금 다 연결된 개념이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날이 이제 주일이거든. 그러니까 십자가가 부활이 뭡니까? 한마디로 죄인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내는 유일한 조건, 이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복귀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복귀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이거 온전한 상태 아니지. 안식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이거는 틀려버린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이후에 그 부활의 날인 일요일, 주일,
그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었잖아. 온전해졌잖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주일이 영적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또 이런 안식일을 토요일이 맞다, 일요일이 맞다 이런 식으로 또 따지면 그것도 도그마가 되는 거, 그것도 율법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 극단적인 예인데, 예를 들면 어디 외국에 특별한 외국인데 뭔지 몰라. 하여간 근데 그 외국은 나라 전체가 화요일을 쉬는 나라야. 예를 들면 그럼 또 그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예를 들면 어떤 직장에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그러면 아니 주일날 직장을 가야 되는데 나는 안 갈래요. 나는 주일날이 내 영적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지키려고. 이러면 곤란하지. 안식일이 토요일날 지키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안식일이 토요일날 안식교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좀 극단적인 말이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이 나라가 지금 화요일만 쉬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는 화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화요일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그건 안식일의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도그마로 빠지지 말고 요일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말한 그런 외국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럼 주일을 못 지키겠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는 영적 안식일을 쉬는 날, 매번 화요일 날 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약간 좀 극단적인 예지만 무슨 메시지인지 알겠지. 안식일 자체가 구별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이라는 말은 코데시라는 말이 구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거 다 포함된 개념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너의 평소의 삶의 시간에서 따로 떼어서 구별을 딱 해놔라. 요거 손 못 대.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그게 뭐 주일이든 또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나라에 가서 화요일을 주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경우는 하나님도 그 중심을 아시겠지. 그걸 구별해서 떼어 놓으라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면 11조 하는 것도 늘 말씀드리죠. 그 어떤 개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10분의 1만 드리는 거지. 하나님은 신이니까 하나 1만 잡수시고 나는 인간이니까 굴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전부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좀 나눕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를 받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만큼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영적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은 이 전체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 거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따로 그 부분을 구별해서 요 부분을 떼어서 손 못 대고 요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삼는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시간이, 모든 나날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 그러니 내 인생의 모든 나날들을 하나님이 왜 책임을 안 지시고 왜 드라이브를 안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한 번은, 하루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또 우리 중에 나도 우리 직장 지금 화요일 날 쉬는데 그럼 주일은 일하고 화요일은 예배 혼자 드리자니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 만에 하나 정말 그랬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내 진심이 정말 이 모든 안식일의 구별됨을 동의하고 여기에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겠지, 그지?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법적으로 주일 쉬잖아. 그러니까 뭐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고 뭐 괜히 혼자 나는 수요일이 좋아요 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개인적인 그 프라이빗한 감정으로 그렇게 하지는 말고,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말하자면 조금 더 길어지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벌을 줄 때 큰 제국이나 다른 나라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그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게 다 데려가는 그런 어떤 심판과 벌들이 많아요.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기타 등등. 근데 그게 노리고 있는 점은, 자, 고향 땅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한번 그 고통을 당해봐라 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벌을 주려고 하는 심산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다른 데로 옮겨놨다면 이 땅은 뭐냐면 빈 땅이 돼버리잖아. 이 땅이 빈 땅이 된다는 말은 여기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어떤 이스라엘의 땅에 사람들을 전부 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이렇게 끌어가게 해놓고 이 땅을 스스로 안식년을 만드는 거죠. 무슨 의미야? 저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그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훈련받고 연단받고 깨달음이 필요하잖아. 그러나 그 밑바닥의 베이스에 하나님이 저들을 혼내주려고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안식일을 만듦으로 안식일이 뭐다? 일 안 하고 그 일 안 한다는 것은 완전함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저들이 비록 지금 저렇게 고난과 아픔과 또 불신앙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약속대로 완벽하게 만들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는 아주 깊은 의미에서 보통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 아무도 농사할 사람이 없게 만드는 그런 깊은 어떤 신학적인 그 의도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건 굉장히 좀 깊은 말인데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든 이 안식의 개념은 그렇게 참 귀한 내용들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징표가 뭘까? 내가 지금 안식일 지킨다. 이거 여러분 뭘 보고 여러분이 안식일 지킨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겠어? 주일 성수죠. 그럼 주일 성수가 뭔데? 주일을 구별되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이것이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징표로 하나님이 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법, 지금 십계명 말고 여러 가지 그 율법 가운데 나오는 안식일법은 참 엄격한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거 어기면 죽이겠다는 내용까지 있어. 뭐 죽이겠다는 내용을 굳이 뭐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 또 읽어본다고 해서 쫄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 봅시다. 출애굽기 31장 14절. 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구별하라고 했지. 그 날을 더럽히는 자, 구별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엄격하고 잔인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본질적 뉘앙스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지금 인생을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고 있다라는 섭리를 안 믿겠다는 거네. 너의 삶을 내가 완벽하게 이끈다는 걸 거부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는 거 죽는 거죠 그거는. 그거밖에 더 있어? 우리는 어차피 죽을 운명으로 죄인된 세상에 이 땅에 왔는데 그걸 하나님이 드라이브에서 구원받아 자녀로 삼아주시고 온전하게 이끄시겠다는데 그걸 거부한다? 죽겠다는 거지 그거는. 그런 의미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일에 예배 말고 다른 일도 많이 하잖아.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일에 내가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이 이해를 하셔요. 그 경계가 애매한데 이거는 딱 규정을 할 수는 없어. 근데 그건 여러분이 다 알 거야. 뭐냐? 내 의지가 발휘만 되면 주일을 지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갈등 없이 주일을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어떤 약간의 이득과 약간의 불이익 이 정도는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불이익을 그 정도 차이라는 건 본인들이 다 알겠지. 감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갈등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유익에 안식일을 타협을 해버리고 주일을 구별되지 않게끔 한다. 요거 죄죠. 요걸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뭐 명확한 공식을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각자 속에 안식일의 본질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정말 안식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주일을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그걸 잘 한번 결정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야?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지금 하나님과 붙어 있겠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중에 내가 붙어 있겠나이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나오듯이 시편 1편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때를 따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 가지도 허구한 날 365일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때요? 찬소리도 맞고 된소리도 맞고 말라버리는 건조함도 당하고 그러나 죽지 않죠. 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뭐라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말은 뭔가 열매가 맺혔다는 말이 아니야.
그냥 붙어 있는데 간당간당. 근데 마르지가 않아. 왜? 반드시 꼭 붙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나 열매는 있어 없어? 없죠. 왜 없어? 시절이 아니야. 시절이. 여기서 붙어 있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진 않는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는 없다고. 가지편에서 보면 쓸쓸하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러면서. 근데 뭐죠? 언제 과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 속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참 중요한 거.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 드렸다고 해서 모든 게 확 달라지지 않아. 아니, 그러면 누가 세상에 예배 안 드니? 예배 한 번 드렸더니 모든 게 막 다 풀리고 일사천리로 막 모든 게 해결함을 받고, 그럼 예배 안 드린 사람이 바보지.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모든 게 달라지지 않고 한 달 드렸다고 모든 게 달라지지 않아요. 바뀐 게 없고 변화가 된 게 없어. 근데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만 남아.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만 남아. 그게 뭐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 언젠지 몰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삶 속에 이 예배의 열매를 반드시 주실. 그게 약속이에요. 전 주변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 참 많아. 보면은 그거는 하루아침에 발견되는 게 아니라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보면 아, 저렇구나라고 그냥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가슴 속으로 확 그게 와닿아. 그 사람은 오랫동안 본 사람이거든. 근데 그렇게 예배와 주일 성수를 해왔던 사람인 걸 아는데 아, 이 열매가 여기서 온 거구나라고 그냥 느낌이 강하게 이렇게 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달라지지 않지만 반대로 한 번이라도 빠져버리면 그 시절을 쫓아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중단이 돼버리잖아. 근데 붙어 있을 때는 뭐요? 시절만 되면 돼. 시기만 되면 돼. 그러나 잘려나가면 한 방에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는 걸 뭐 인생에 굉장히 어떤 바꿀 수 없는 기준으로 제일 앞자리에 놓고 그렇게 삼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수없이 설득을 해도 말 안 듣더만 지독하게. 언제든지 안식일과 주일 성수와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땡기고 좋은 걸로 많이들 가더라고. 많이들. 그래서 교회를 클럽으로 만들었나? 차라리 교회로 놀러 오려고. 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참 삭막한 안타까운 현실이 돼버린 거지.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안 지키겠습니까? 그 가지가 붙어 있어서 마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아무 열매도 없으면서 언제까지라도 붙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그 농부되는 그 관리 주인 되는 농부가 그 가지를 보면서 얼마나 흐뭇할까? 더 많은 비료도 듬뿍 주고 더 잘 가꾸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지키라는 믿음은 안식일 자체를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어떤 믿음? 여러분 운명의 영적 자신감을 가지라 이거죠. 사람이 운명의 자신감을 갖는 게 내 실력이 좋고 가정 배경이 좋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살다 보면 뭐 팔자, 환경, 형편, 뭐 조건 많이 따지잖아. 금수저, 흙수저 뭐 따지고.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의 운명은 절대로 이제 앞으로 세상적인 것들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내 운명에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어떤 자신감이냐? 잘 될 거다, 성공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어 있는 삶을 살 거다라는 자신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뭐 낮에도 이런 속에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처럼 착각이 없지. 여러분이 IQ가 낮은 것도 알지만 그보다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들은 거의 바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은요, 지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지가 속아. 참 이게 희한해. 왜 그렇게 판단이, 그 결정이 그렇게 빠르고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 지 머리를 믿는 거지. 머리 굴리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걸 하나님의 명의라고 되는데 이걸 깡그리 어기는 사람들. 항상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먼저 있어서 지키나 마나한 이
십계명의 4계명을 왕무시하고 살아가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인생에 자기 머리의 계산에 하나님이 없더라고. 모든 인생의 플랜들 안에 하나님을 플러스해서 집어넣는 계산을 하질 않아요. 아, 신기해. 근데 뭐야? 사실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을 계산하고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신앙 인생이잖아. 그러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라는 이 상수를 집어넣었을 때 변화의 값이 나오는 거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지. 여러분이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집어넣는 걸로 운명 자체가 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의외로 생각조차 안 한다니까?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계산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머리 쓰고 고민하고 궁리하고 지 판단, 지 결론이 맞는 걸로 알고 그걸로 결정을 내버리지. 늘 신앙이 말하는 게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한다. 진리죠. 그럼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뭐야? 순번을 바꾸라 이거야. 네가 머리 썼던 지금까지의 순번. 모든 것을 더한다는 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나라와 의는 뒷전으로 갔던 순번을 바꾸라는 거지.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된 시간과 예배를 위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여러 가지를 탁 포기한다는 거. 굶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아, 이게 어렵지, 이게.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나는 모든 내 운명이 하나님의 드라이브에 달려있다는 것을 불같이 믿는 사람에게만 이게 가능하지. 그리고 그게 가능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믿음으로 여기고 역사를 안 하실 수가 없죠. 그 경험을 해봐야지. 그 체험을 해봐야지. 근데 여러분은 안 믿기 때문에 그 외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이 나라와 의에 달렸다라고 안 하지. 그러니까 나라와 의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뒷전으로 보낼 수 있는 거고, 나에게 있어서는 내 인생의 삶의 문제, 잘 살고 싶은 이 문제, 이게 훨씬 더 세고 강하고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가질 수 없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 몰라. 나도 노력하고 애를 써봐야 되겠지. 그래도 안 되면요, 모르지 그거는. 그러나 이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을 있게 하려는 진짜 사랑하는 자녀라면 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없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호되게 칩니다. 겁주나요? 예. 겁이 아니라 협박이다. 협박은 겁 아닌가요? 뭐 겁이지. 그러나 팩트에 근거한 협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아직 젊지. 예, 오래오래 장수하고 건강하고 일 잘 풀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잘 살 것 같지? 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순번을 앞세우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전혀 없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교회만 몸뚱아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신앙이 끝난다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대실 겁니다. 그러니까 겁주는 건데 당하기 전에 항상 현명한 사람은 말로 할 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글을 줬는데 글을 봐도 안 듣는 자는 이제 직접적으로 매를 들 거죠. 지금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고난당하고 어렵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녀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딴 길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아.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 먼저 두기를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말 듣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이렇게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말을 안 들어. 그것도 알아. 그러나 알고만 있으세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거나 눈알이 뽑힐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건 내 표현이 아니야. 잔인하지만 성경에 있는 표현이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가겠다고 하시잖아. 얼마나 귀한 약속이니. 여러분의 다리 몽둥이와 여러분의 눈깔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다 썩고 없어져. 동일해, 다 누구나. 응? 우리 뭐 자매들 막 화장품 바르고 이쁘고 막 젊은 날, 나이 30만 돼도 늙었어 막 이렇게 하고 그래 하소연하고 그러죠. 이게 얼마 안 남았지.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의 미래는 다 정해졌다. 할머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 많은 할머니들이 여러분의 얼마 안 되면 될 그 모습이야.
그저께인가 내가 신방 갔더니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나이 좀 든 권사님인데 약간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다리를 다치셔갖고 무릎이 다쳐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근데 목사님을 저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못 만났지. 코로나 기간이고 뭐고.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저를 보면서 정순영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서 에휴 목사님 전에는 잘생기셨는데 뭐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아유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한 10초 있다가 에휴 목사님 정신이 약간 전에는 잘생기셨는데. 그래서 너무 웃겨. 그렇게 한 10번 이상을 계속 그러면서 이제 정순영 목사님을 보면서는 우리 정 목사님은 하나도 안 변했네. 그래서 권사님 저도 이제 내일 모레 환갑이에요. 다 한물 가요. 근데 권사님은 너 더 젊게 보이시네. 뭐 이러니까 또 좋아하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래.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환갑을 저는 환갑잔치 할 겁니다. 이게 보니까 얼마 안 남은 이 빠른 세월. 왜 환갑잔치를 하냐면 칠순까지 살 보장이 안 되지. 그래서 나는 환갑잔치를 할 건데 호젓하게 나 혼자 케이크 사놓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제일 치명적인 게 젊을 때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인생을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언젠가 뭐가 되겠지 라는 게으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제일 중요한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앞에 1, 2, 3계명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게 된다면 여러분도 오늘 뭔가 결단을 해야 돼요. 주일 성수라는 건 내가 일주일 동안에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먼저 드리고 본다. 망하든 굶든 뭐 어떻게 되든 이건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더하시는 그 경험과 그 체험을 하리라. 여러분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세분하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한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반드시 매일 기도와 말씀을 접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는 거. 그럼 변하나? 하나도 변하는 거 없다니까? 그렇게 한 달 하면요.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해봐. 뭐 이렇게 확 변하나? 뭐 변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 눈에 보여지는 변화는 없어요. 근데 그건 뭐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 주시는 것. 확인시켜주는 조건들이에요. 그럼 어떤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시절이 맞출 어떨 때에 그 붙어 있음에 대한 보상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주십니다.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인생의 해법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머리도 나쁜데 짠머리 굴려갖고 금방 어떤 순간 단기간에 어떤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관계는 맺어놓지 않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이 그렇게 머리 굴리는 식으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번 바꾸는 게 쉽지 않지만 순번 바꾸는 건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결단을 하고 오늘 기도 속에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들 구별하여 앞에 놓겠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구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생에 별 승산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오직 그 믿음으로만 살기로 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별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구별해 달라고. 이게 여러분 기도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안식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어딨지? 10절 보니까 일곱째 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에는 너나 네 아들, 네 딸, 네 남종, 여종, 가축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마. 왜 딴 사람까지 이렇게 간섭해?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가축까지도 손보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스킬과 드라이브, 이걸 우리에게 내 인생 속에 걸겠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돌아볼 때 괜히 내 머리로 판단해서 빨리 결정내고 전 틀렸어, 아니야, 잘못됐어, 이건 아니고 절로 가면 안, 기타 등등 스스로 속아서 흐뭇해하는 그 어리석은 모든 결정의 그 수준과 클래스를 좀 넘어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을 제일 앞세운다라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뭘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각오들을 좀 하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연결된 것들이
여러분이 안식일을 잘 지켜나가면 모든 것들이 가축조차도 여러분에게 영광과 선을 이루는 것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하고 겪었던 것들이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갖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귀한 거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그 가시가 빠졌으면 좋겠지만 그 순간으로 봤을 땐 전체를 보니까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더 영광스러워진 거죠. 집사람 친구가 뭐 화가인데 수채화를 그린다고 우리 교회까지 대구 사는데 우리 교회까지 와서 목사님 내 수채화를 난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간 많이 걸립니까? 한 5분이면 되는데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다? 사람 얼굴을? 그것도 신기하잖아. 그래서 자리에 앉아갖고 옆모습을 그리래. 옆모습을 보래. 여기 앉아서 그리라고. 또 관심 있잖아, 그지? 내 얼굴 그린 거 이렇게 씩씩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시커먼 붓으로 뭘 해놨는데 그 검은 뭐 이런 붓이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어떻게 하려나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늘 그 검은색 그 칠한 부분이 문제였는데 나중에 슥슥슥 하니까 제 옆모습이 이렇게 광채, 저 빛을 받쳐갖고 광채가 딱 보이더라고. 근데 나는 미술은 잘 모르지만 그 그림의 빛이라는 걸 느끼게끔 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했던 게 내가 처음에 그 마음에 안 들고 했던 바로 그 검은색 그림자 옆으로 이렇게 몇 번 칙칙 칠한 거 그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깨달음을 얻었지. 항상 목사는 뭘 통해서도 성경적 깨달음을 얻어야 되죠. 여러분 인생에 그 지우고 싶은 어두움들이요, 이 섭리와 이 믿음 속에 딱 포섭되는 순간 나중에 한번 보라고 기가 막힌 여러분들에게 선을 이루게 되고 협력하여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기가 막힌 징검다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짜증내지 마, 투덜대지 마, 이거 아니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 그게 어떻게 쓰임받을 건데 믿음에 붙잡히면 다 바뀐다니까. 그게 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낮 예배도 여러분 제발 적어도 모르겠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이니까 주일 낮 예배 요한복음 하고 있고 금요일은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고 젊은이 예배는 출애굽기를 하는데 적어도 그 설교는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게 내 설교를 들으란 말이 아니잖아. 지금 내 종말이라서 제 마음이 착착하고 참 그렇다 지금. 여러분들이 싫어도 억지로라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이잖아. 내가 딴 거 여러분 솔직히 핸드폰 하루에 몇 시간에 여러분 그 설정 들어가서 게임 얼마나 하는지 쓸데없는 거 유튜브 얼마나 보는지 조사하면 기가 막히게 여러분의 거의 모든 인생이 쓸데없는 매스컴에 다 허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구별하고 거룩한 시간이다. 반대식을 드리라. 한번 해보자. 요한복음 안 들었으면 처음부터 그것도 힘들면 오늘 돌아온 지금 있는 그 주일날 뭐 설교라든지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또 처음부터 봐야 흐름이 있으니까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들어보자. 이런 몸부림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앞서는 그런 것들이죠. 한번 생각하고 계획을 해보라 이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